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1면쯤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으셨던 23절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입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입술이라는 것은 아주 애정 넘치고 부드럽고 또 사랑스럽게 들리는 말입니다. 아주 오늘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꿀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꿀 떨어지는 말, 아주 부드럽고 사랑 넘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여다보니까 아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이 내면에서는 악한 마음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도 이 입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토기의 비유를 했는데, 이 말씀 23절에 보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 은이라는 것은 찌꺼기입니다. 은 찌꺼기를 이 토기에 발랐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은은한 은빛을 내고 있지만 실상 속으로는 그냥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그릇은 아닌 것이죠. 실상 은그릇은 아닌데 겉으로만 은은한 은빛을 내고 있어요. 속으로는 흙입니다. 이렇게 말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입으로는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속으로 아주 악한 계획을 품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을 파놓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악하게 꾸미고 있는 상태에서 입술로는 온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속이고 있는 사람이죠. 함정을 파놓고 있고 악한, 오늘 말씀 표현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돌을 굴렸다고 하는데, 돌을 굴리고 함정을 파놓는,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데 입으로는 지금 온유하게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지금 좋게 들릴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7가지.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죠. 충만함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만큼 지금 악하고 가증스러운 생각이 그 마음에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악함인데 마음속에 가득한 이 악함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이 악함이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처음 몇 번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고 꾸며낼 수 있는데 이 악함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튀어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가득한 그 악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그 악이 튀어나와서 한 사람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로 연결되게 되었어요.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더니 입으로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이라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악함이 있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함이 있다. 빨리 그 악함에서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악함이, 나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함이 그저 악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함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함이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악함은 어떤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린 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함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내면 세계에서의 악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내면 세계에서의 이 악함은 반드시 외부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이 악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내면에 있던 이 성령 충만함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내면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악함은 절대로 빨리 털어내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속이는 그런 일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함정을 파놓아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함정을 파놔서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진다든지, 누군가를 속여서 속게 된다든지,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보증을 잘못 썼다가 갖고 있던 재산을 날리고,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던 부드럽고 좋은 말들을 믿고 따랐다가 생겨났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법적으로도 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입니다. 성도는 항상 두 가지의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나라에서의 이 법, 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일부러 속이고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제도권 안에서의 이 법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정말로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 칼럼을 제가 참고했는데, 작년 11월자 어떤 신문에서 김학순 고려대 교수의 칼럼을 제가 일부 참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의 전체 범죄 건수 가운데 압도적 1위가 사기죄입니다. 4건 중에 1건은 사기죄입니다. 한국의 전체 범죄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전세 사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어요. 전세 사기, 또 보이스피싱 사기, 코인 사기 등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열거한 이런 이 종류의 사기에 당해서 눈물 쏟고 한숨 짓는 모습들을 저도 여럿 보았습니다. 사기는 남을 고의로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입니다.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이 파괴됐다라고 이 파괴되었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기죄라는 것은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기죄의 비중이 높은 데에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문화, 이 이유가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도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태도 한몫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디까지 한 번 더 진단을 내릴 수가 있냐면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 구석구석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 이 속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의 본질은 속이는 데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한 기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청소년 및 성인 정직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고등학생들은 57%가, 또 20대는 53%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다녀올 수 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다녔던 어떤 젊은이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었어요. 얼마나 이 고민 때문에 갈등을 했던지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기가 비록 믿음이 크진 않았어도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믿음은 크지 않았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사는 친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끝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이야기를 해줬냐면, 단기간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었대요. 근데 어떤 사업인지는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상에 맡길 수 있겠죠. 어떤 사업인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런 사업. 근데 그 이익이 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하나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아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런가 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눈물을 흘렸던 그 젊은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만 합니다. 속이고 사기를 쳐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26절 말씀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는 날.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속이고 함정을 파는 일, 돌을 굴리는 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그러나 아까 그 청년처럼 솔직하게 나의 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정말로 당장 나의 큰 이익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이 찾아왔을 때, 이익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어떤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다 주면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사람에게 돌을 굴리면서까지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 이익 앞에서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도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26절 말씀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진 날이 오고 내가 굴린 그 돌에 내가 그 돌에 치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가 파놓은 함정과 내가 파놓은 그 돌에, 내가 굴린 그 돌에 내가 치이고 내가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내가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절대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빠뜨리거나 의도적으로 내가 사기를 친다거나 함정을 파놓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민감한 성도는 길게 보고 넓게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길게 보고 넓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망막에 비추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비치고 있는 이 모습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영적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흔히 표현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 질끈 감고 이 이익을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까지 이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 지금 당장은 내가 이익을 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당대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손이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지금만 있는 줄 알아요. 지금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천국과 지옥까지 바라보게 되죠. 지금 당장의 이익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막 입술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속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속지 않도록. 이 속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제가 특히 저희 교구에서도 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만나면 종종 신방할 때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해 드려요. 예를 들면 경찰청입니다. 그런 전화, 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조사한다 알려달라고 하면서 신분증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구 안에서도 몇 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찍어서 보낸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에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엄마 신분증이 필요한데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런 이야기들 절대로 알려주시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많아요. 정말로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일들에 휘말리는 바람에 적게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억 원까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또는 또 이단에게, 어제 그 이단 관련된 설교를 목사님께서 주셨잖아요. 신천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성경 공부 자리에 갔다가 영혼이 망가져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이, 또 함정에 빠뜨리기로 작정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아까 어떤 교수님이 진단을 내렸던 그 진단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진단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진단이라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내리는 진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는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어둠의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마귀의 본질은 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데,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자,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마귀가 찾아오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속이고 함정을 파놓고 돌을 굴리는, 속이고 사기치는,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는, 살리는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살리는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두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은 자기가 몰라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옥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로부터,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자들로부터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개념은 지식이나 학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식의 개념의 차원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함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악함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더니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로 연결이 돼요. 반면에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깥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속지 않은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깥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가운데 또한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